여기서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개혁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망 앞에서 울고 그 다음에 절망 앞에서 슬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연결시켰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거의 끝나요. 그죠?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하는 데서 끝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는 여기는 뭐라고 되냐? 모든 일에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는 환난 날에, 여기는 모든 일에, 여기는 항상 뭐냐?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청년들의 자세를 분석한 제가 글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무슨 차이냐 할 때, 의료계가 타락을 해요. 그러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때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청년들은 뭘 하냐? 거기다가 비판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선진국에 있는 청년들 특징이 뭐냐? 비판을 하고 내가 의료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공감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보고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할 때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냐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왔습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배경, 그 다음에 그 지옥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그때부터 제시한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위하여 너를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잘하냐면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말하는 주된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을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엎드리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엎드린다고 되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가만히 봤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세상의 믿음의 싸움 이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엎드린다고 되냐? 근데 성경은 엎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행하실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자꾸 찾는데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에 그래서 복음이면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방법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엎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 뭘 기대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될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게 근심하지 말라. 이래야지 합리적인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말씀이 믿었어 끝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믿음을 얘기합니다. 맞죠? 사사기 7장에 보면 1절에서 26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게 해요. 만일에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맹스럽게 미디안이랑 전투하러 나왔구나라는 그 자체 그 숫자를요 응답이라고 봤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왜냐? 전투하는데 우리가 밀리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싸우겠다고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봐, 우리가 자원해서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봐라 되잖아 라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도 30절의 말씀 보면 여기도 전쟁 얘기 나옵니다. 유다를 공격하려고 모압, 암몬, 세일산 이것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대군을 이끌고요 치러 옵니다. 이때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거든요. 이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유다를 치려고 암몬, 모압, 세일산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럼 당장 이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연합군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하냐? 동맹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 왕이 미쳤다고. 지금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엎드린다고 되냐? 일이 나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엎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적들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다는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엎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야 19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섰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유다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었던 왕이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려고 했냐니까 노뱀을 깨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잖아요. 그걸 깨 부셔버렸어요. 왜 깨 부셨냐니까 그 본질을 놓치고요, 노뱀의 본질,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걸 놓치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게 우상화되어 있었거든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메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이런 거 있죠. 그걸 깨 부셔버렸어요. 참 멋지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국가지 않냐, 왜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타협하냐,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멋있죠. 근데 이 멋있는 것도 온데간데 없고 이 아수르 사네립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멋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니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세금 바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전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압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30달란트와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이제 조공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돈을 충당하려고 하니 모든 국고를 다 뒤져도 그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끌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갖다 줍니다. 안 갖다 준 것 같으면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사네립을 중심으로 아수르가 됐어, 이제 공격 안 할게,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압박은 계속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때에 다른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책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단의 틈과 압박으로 온다는 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갔는데 그때 말씀을 전달해 듣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서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이렇게 접신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예언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아수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아수르가 도구로 쓰이는 거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히스기야 정신 차렸어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싸움이었죠. 엎드린다고 되냐, 두 번째 엎드리면 된다. 이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에는 이 내용이에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건질 것이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봐라, 내가 멸망시킨 여러 나라들 중에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고 너희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자, 사내립 편지를 딱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두 말이 충돌하잖아요. 봐라, 주변에서 믿는다고 했던 다른 신들이 너 그 사람들 구원했냐? 라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된다라는 믿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열왕기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 말씀 약속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니까 영국 박물관, 이 역사적 기록이, 그 다음에 미국의 시카고 동방박물관에 이 역사적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스트라고 하는 역사가 혹시 아십니까? 그 역사가가 쓴 글에 보면 18만 5천이 그날 저녁에 전멸을 하고 자멸됐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전쟁 중에 쥐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이 무력화되고 패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룻밤에 자멸을 합니다. 뭐 했다고요? 엎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엎드린다고 되냐? 그죠? 스코틀랜드에 82세가 되는 그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할머니랑 84세에 패기라고 하는 두 할머니가 계세요. 이 두 할머니가 그 루이스 섬이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루이스 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섬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교회도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 가슴 속에 말씀이 부딪힌 게 있었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니까 이사야 44장 3절 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내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말로 돈이 있으면 교회다가 내가 헌금을 하겠는데. 그래서 크리스틴이라는 할머니랑 팩이라는 할머니가 80에서 84세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매일 엎드렸어요. 이사야 44장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들의 기도의 소식을 들었던 목회자들이 하나 둘씩 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 다른 목사님께 연락을 했대요. 우리 이 기도에 함께 하자, 이 기도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불빛이 나중에 전달되어 가지고 듣게 됐던 목회자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시겠는데 덩컨 캠벨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목회사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덩컨 캠벨 목사님이 그 루이스섬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불씨가 스코틀랜드 전역을 뒤엎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록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프로그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해답에 되는 기록으로 지금도 후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엎드리는 기도로 연결되는 성도, 교사,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엎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 기도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체를 살릴 언약 속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비슷한 일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옵니다. 누가 또 내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때에,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선포된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그 깃발을 들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가지고 안 돼요. 이게 계속 아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요시야의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시야 왕 하면 분열되어 있던 왕국 시대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까 히스기야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말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혁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근본적 차이는 뭐였냐니까 개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냐, 저변 확대가 되어서 함께하는 개혁이었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시야의 개혁도 실패했다는 표현도 어쩌면 틀렸죠. 그 불꽃이 연결되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누가 이 깃발을 들어야 돼요. 누가 들겠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누가 들어야 되겠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 언약의 바톤을, 그 개혁의 깃발을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느헤미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여기 보면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력,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대략 11월에서 12월경으로 그걸 기슬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죠. 다음 주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말을 하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는 느헤미야가 절망의 소식을 듣고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기간이 4개월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4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엎드린 그때에 응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우상 앞에 더 이상 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된 첫날부터 응답 받았고 때가 되어 내가 너한테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고 준비하신 기간이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렙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립니다. 그럼 45년에 응답이 없었다가 45년 뒤 응답이 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45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준비했죠? 갈렙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렙의 건강도 준비하셨고 지도력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그때, 엎드린 그때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술을 담당을 하는 관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은 무슨 그 양조장, 공장장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왕의 독살이 많았죠. 그래서 왕의 독살을 막고 그때 왕을 보호하며 왕의 정책적인 이런 그 특사,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술관원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출세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죠? 느헤미야도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를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된 걸 응답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이게 뭐였냐? 도구였고 발판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의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되는 게 여러분 비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여러분 비전 아니고 목표 아닙니다. 그건 도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만일에 응답으로 봤다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뭘 알았냐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문제 가운데서도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요셉 보세요. 이유를 알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구나 라고 될 때 뭐가 되죠? 형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했다라는 것이 나한테 상처나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했던 대단한 인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질 않았어요. 세상 말로 쫄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윗이 특출 났고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좌절과 원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도 똑같아야 돼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뭐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떨 땐 자리를 옮겨두실 때가 있고 사건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가야 돼요. 엎드릴 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어떤 게 응답이고 어떤 게 응답이 아닌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아까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요 용감하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군대를 이끌어야 될 그 기도원 입장에서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도 한 명의 일손이 부족한데, 근데 기도원이 기도 중에 찾아낸 게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 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별한 300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는데, 왜냐?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그러면 그걸 언제 합니까? 엎드릴 때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엎드린다 되냐? 엎드리면 된다. 이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복잡하죠. 근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개혁하겠냐?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에스더도 포로된 여자들 중에 최고로 출세했던 여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다 노예인데 자기는 여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유를 발견하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그죠? 여러분, 이것을 본 산 사람, 그것을 본 나가 망대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대는 보는 눈입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본 눈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할 때, 아니 절대 불가능이라고 할 때,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본 사람, 본 것을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할머니랑 팩이라는 할머니의 기도 들으셨죠? 그 사건이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정확한 해답이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겠냐? 엎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우리 교사분들 어떻게 렘넌트를 그럼 예배를 회복시키면 되겠냐? 찾아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하냐? 저거 해야 되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엎드리면 됩니다. 맞죠?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237개와 5천 종족까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내라, 이 말을 머리로 알아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옆 동네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근데 믿은 겁니다. 그냥 붙잡은 겁니다. 그냥 엎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계를 돌아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15개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저게 문이구나가 보인 겁니다.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지?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구나가 보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향해서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하겠냐? 엎드렸더니 말 안 듣는 애가 아니라 저게 문이구나가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볼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기한을 성공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 이후로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라를 무너뜨렸던 방법 똑같이 사용합니다. 가장 첫 번째,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진짜 경제응답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경제 호황일 때 돈 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 때 그게 진짜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신 걸 이걸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설계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기도하신 걸 가지고 미래를 미리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바톤을 누구한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적나라하게 말하면 야, 너희들 부르심 봐라, 정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1970년대에 미국에서 사회적 이런 굉장히 골치 아픈 계층이 있었습니다. 장발에다가 기타 치고 마약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히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교회 오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장 그 미국 교회는 카페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 카페트 다 들어오시는데, 그죠? 그러면 그 히피족들이 오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담배 피고 온갖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교회가 더러워질 건데, 이 얘기 나온 겁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그 카페트 내가 깔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마초 피고 여러 가지 내가 청소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뜻을 맞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히피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갈보리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교회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난리가 났어요. 저기 교회냐? 왜냐, 교회 오면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좀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히피족들이 우선 모습 자체가 우선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갈보리 교회가 그 히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커피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히피족들 모여라, 여기서 커피 마시고 너희들끼리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해라. 근데 이 히피족들이 은혜 받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기타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팀을 만듭니다. 들어보셨을걸요? 마라나타 싱어즈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마라나타 싱어즈가 그 히피족들이 만든 찬양팀이었습니다. 이 히피족들이 마리아나 피고 그래서 기타 치면서 그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을 때 그 히피들이 전하는 이 찬양의 힘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친구여 당신께 전하고픈 말이 있소라는 구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예전에 마약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살거든. 너도 예수 믿어. 그 말이었어요. 이게 미국 히피족들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누가 깃발을 드냐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막 이상한 불량배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저기서 막 숨어서 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여기 숨어서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그럼 저는 사고 친 거 메꾸러 다니고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릴 수 있다면,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걸 살릴 수 있다면, 그 깃발을 누가 들 수 있다면, 그죠? 그런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혹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